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30일부터 이제 파키스탄 선교를 5월 15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와 또 우리 한일이 목사는 가는 선교사로 선교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또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이게 선교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이렇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뭐냐 그럴 때 뭐 선교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렇게 선교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조차 선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즉 선교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과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행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것에 관심을 하고, 즉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길 중에 가장 쉬운 그런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관심이 많다. 돈이 그 사람의 관심사다. 그러면 자꾸 돈 이야기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말하는 모든 내용이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또 뭐 먹는 것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자꾸 이렇게 음식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 가야 뭐 맛있는 음식 있더라, 어느 식당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식당 이야기, 먹는 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비단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을 표출해내는 것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이야기, 내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 뭐 이렇게 자꾸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어 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가게 만들었던 죄,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이거 다 정복하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그 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으면, 특별히 그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지금 좌정하시는 이 일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단순한 후속 조치만이 아니라, 후속의 과정만이 아니라 사실 승천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앞에 내보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것에 승인을 받으시고, 그래서 또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것도 승천하셔서 그의 이루신 구속을 아버지에게 승인받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영광의 부활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후속 과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다고 그래요. 40일 다 계시면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뭐 하셨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그거,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승천을 마치 미루시고, 이 일은 꼭 하고 가야 되니까 하고 마치 미루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승천을 이렇게 미루시고, 그분이 꼭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일이, 그분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관심, 아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세 번쯤 가면 이 사람이 되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되게 관심이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4번, 5번 계속 매일 만나기만 하면 그 말이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이것에 꽉 붙잡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오늘 본문상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엔 오직 예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자꾸 말씀하여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이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 멸망할 그런 죄인들을,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오셔서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셔서 임하여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임하여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축복, 특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참 관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며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고요. 그러며 이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문 바로 속에 같이 있는 내용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여 오신다.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여 오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풍성함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주님 말씀하셨겠죠. 근본적으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성령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그런 죄인들을 내가 이룬 십자가 부활의 그 권세로 거기서 건져내고, 그러면서 죄를 다 씻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다. 바로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40일이나. 하루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루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40일이나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그런 관심 사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가 내 관심사가 뭔지 좀 알아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라. 그게 아니고 내 관심사가 이제는 네 관심사가 돼. 너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마땅히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로 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리 다른 데가 있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 딱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요거 말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조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사와 바로 연관해서 아니면 등치시켜서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관심사가 뭐냐?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냐? 이 땅에 그 이전에 다윗이 찬란한 왕국을 세우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회복해내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치 정치적인 혹은 세속적인 그런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이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왕으로서 회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따랐는데 뭐예요? 이제는 뭐 선거하면 뭐 선거에 대한 보상 혹은 공과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보직들 이렇게 맡겨준다 할지 뭐 이런 거 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물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런 입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뭐 하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이 왕국의 수도니까 거기서 왜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그러면 어째? 예수님 이제 좌우에 마치 영의정 좌의정 하는 것처럼 이게 큰 자리 누가 앉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 사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 사이에 다퉜다고 그래요. 누가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그 주도적으로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3살, 12 중에 셋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좌우에 앉는 건 2자리밖에 없는데 이게 셋이니까 이거 참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셋이 주도적인 싸움에 아마 주인공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누군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돼.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수제자인데 이게 좌우에 앉는 자리는 2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더 크자.
네가 크냐? 이 서로 그래서 다퉜다고 성경은 그 제자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다.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치맛바람 일으키고 와서 막 예수님 이게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하고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나라의 회복이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 진짜로 그들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회복될 때 내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할 그런 과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실 때도 그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승천하시면 곧 다시 이제 뭐예요? 이게 맨 11절 맨 마지막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다. 근데 그것은 곧 육신적인 자신의 욕망, 자신이 잘 되어지는 것, 자신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떤 점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온통 다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그런 데 관심 가질 거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 거기에 두면 안 돼. 마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관심은 여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갖는 이 관심을 너희들의 관심으로 이제 삼아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8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이 세상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관심이 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7절과 8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분별하기를 원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 위해서, 나 영광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고 내가 사업 잘 되기를 구하고 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렇게 서가기를 원하고 그 모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렇게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일에 육신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 이용해서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다 말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지금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7절, 8절 속에 하셨던 이 말씀은 일종의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질 그런 사실을 이렇게 단순히 어떻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의 관심을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을 명령처럼 혹은 물론 약속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실제적인 내용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뭐냐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성령의 오심도 뭐 때문에 와요?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또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재해 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거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8절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즉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내게 순종하도록 주신 명령이다. 우리 교회에 이루도록 잘 받들어 이행하도록 주신 명령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런 주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이렇게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배출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온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하게는 이미 왕도 계세요. 즉 주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구성되는 3요소가 있잖아요. 주권하고 백성하고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왕 주권자는 계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속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흥왕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무시게 생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교회에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 이런 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그래서 교회가 갖는 사명이요, 이걸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교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잘 받들어 이행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교다. 그런데 이 선교는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온 유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원문상으로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다 되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서 또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아니죠, 온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 아니면 땅끝, 예루살렘 동시에 온 유대, 오는 예루살렘 동시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걸 교회가 동시적으로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어느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부끄럽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보면 선교 이야기를 하면,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다 전도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할 때가 많고, 그런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래 우리나라에 다 열심으로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 말씀을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돼. 이게 여기 예루살렘이 안 되면 그 다음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은 우리가 관심할 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화되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런 것은 결코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리셔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거 마치 여기 있는 불을 탁 치니까 불꽃이 막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불붙게 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 다 복음하고 여기 다, 그런 다음에 저기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마치 이런 생각을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을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는 신앙의 행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흩으셔요. 어디로요? 유대로도 사마리아도 땅끝으로 이렇게 흩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여기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이렇게 명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도 땅끝도,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온 유대도 또 땅끝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이렇게 우리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이렇게 넓혀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받들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으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을, 그것은 마치 이제 이 말씀하시고 여기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8절에 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다. 즉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 우리가 죽는 자를 세상 떠나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 떠날 때 남기는 말이 뭐예요? 유언이래.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 그래 우리가 유언은 우리가 변개하면 안 되고 꼭 받들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순종해 내야 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 그리고 최대의 명령, 이건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즉 선교의 사명, 이것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온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관심과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